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생겨나게 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무려 6명이나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코로나 블루 자가진단법을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세 번째,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1개월 동안 5% 플러스 마이너스. 전도사님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체중이 급격하게 그래도 너무 뚱뚱한 것 같지는 않죠. 그래도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다들 좀 체중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나요? 대부분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불면이나 과다수면을 겪고 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초조감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피로감, 활력의 상실감을 느낀다. 일곱 번째, 죄책감, 무가치감을 느낀다. 여덟 번째, 사고력,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함이 지속된다. 아홉 번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 든다. 만약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우울장애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전사님은 이런 상황,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군대도 아니고요, 최고의 병거를 타고 정예 훈련을 받은 병사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무기나 이런 갑옷도 무장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특수부대에 이 탱크까지 함께한 그런 부대가 지금 내 뒤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맨몸인데요. 그런데 앞에는 깊은 홍해바다라 오갈 데도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왜 쓸데없이 나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거야?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게 절규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여기서 이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자칫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 성경 원어를 보면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이 가만히 서서는 히트 야츠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해주면 이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는 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계속 불평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동적으로 서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담대히 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전 말씀 속 상황을 보면 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애굽 최종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라 나온 백성이 20명, 30명, 100명, 200명이냐? 아닙니다. 무려 200만 명의 그 생명,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 나왔다가 다 함께 이 광야에서 죽을 아주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세의 마음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잠잠할 수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내게 부르짖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해리포터에나 나오는 마술 지팡이인가요? Expecto Patronum! Expecto Patronum. 전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백성들의 그 통고 어린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자로 선택하셨군요. 제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누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느냐 하면 저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팡이인데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가 목자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입니다. 무슨 대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조촐한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를 가르는 큰 능력을 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 앞에도 코로나라는 큰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 큰 위기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혹은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잠잠히 서라. 여러분, 이렇게 잠잠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으로 어렵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위기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순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요,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지팡이를 들어라. 이 양을 치던 모세에게 들려있던 작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그 막대기와 같은 여러분의 능력,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작은 막대기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안 들었다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 상황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혼자 이루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막대기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막대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막대기를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다를 놀라운 능력으로 가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고 하나님, 우울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담대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힘과 노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노력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전사님과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